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의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아멘. 지난 5월 23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말씀 내용은요, 이삭은요 자신이 머무는 땅에 씨를 뿌렸고 그 해에 열매를요 무려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무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아버지 때부터 판 모든 우물들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해서 자신의 땅에서 떠나라고 했고요.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랄 목자들이 다시금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며 싸움을 걸자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다시 자리를 옮겨서 새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날 저녁 잠을 잘 때 이삭의 꿈에서 야훼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고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삶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 또는 환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각자 머물고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들 각자 가장 필요한 장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2주 전 수요 저녁 말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의 환경 가운데에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될 때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말씀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의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그에게 막연한 개인적인 좋은 자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아우삿 그리고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비골 장군과 함께 그랄의 이사에서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이삭은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함께 27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기서 이삭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이삭과 블레셋 간의 마찰과 다툼이
전적으로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과 그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삭이 판 우물마다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강압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삭을 번번이 내쫓은 일에 대해서 복받치는 감정이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나 사나운 원수에 대한 강렬한 미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빚 보증 서는 것을 꺼리는 감정도 나타내며, 가난한 자를 싫어하는 감정과 너무 자주 찾아오는 이웃에 대한 짜증난 감정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가증한 이교 풍습,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고요, 인간적인 윤리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종교적 절기는 잘 지키는 것에 대한 거짓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에서 이삭은요, 이전에 자신을 향한 아비멜렉의 이기적이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8절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은 이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삭이 자기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자신들 사이에 맹세하여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계약을 맺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 나름대로 각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든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착각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 없이 단지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은 현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짓과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올바른 믿음 생활, 곧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은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자신은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은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파놔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우물을 그들이 일부러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 그곳 목자들은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다시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러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요, 사람이란 어떤 일을 진행시키려 할 때 자기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자신의 약점과 악함을 감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나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할 때에 주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은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자신이 항상 유리한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약함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순간의 평안함을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각자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와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은요, 아비멜렉을 잘 대접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적대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나서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삶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되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상대방이 행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들을 적대시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점이 있을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억울한 감정과 답답한 감정,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을 주의 십자가에 다 바꾸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현재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들은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과 계획을 실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본문으로 들어와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결국 이삭과 아비멜렉은요, 하나의 약속을 맹세함으로 서로가 하나로 묶음으로써 서로의 뜻이 맞아 하나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와 본문 32절과 3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에세바더라. 이 두 구절은요, 앞서 26절과 31절에서 일어났던 이삭과 아비멜렉의 평화조약 효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그 앞서에 보면 18절에서 21절에서는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것들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2절부터는 그들은 또 다른 우물을 가지게 되었고 아비멜렉에게 맹세했던 이름을 딱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삭 자신이 판 우물에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던 것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요, 종들이 이삭에게로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비로소 이삭의 모든 종들이 안동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흉년으로 인해 이전에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근처에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었던 부엘세바를 떠나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을 찾게 된 것은 앞으로 얻게 될 땅의 확보에 대한 보증과 같은 것으로 이삭이 몸소 하나님 약속 초기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성공적으로 걸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처럼, 마치 길을 걸어가는 행인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박해와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려움 없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양한 괴롭힘을 당하고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고통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그것을 담대하게 마주하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올바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반대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요, 비굴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과 맞서서 항상 불화를 조성하기보다는 처음이나 끝이나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도 이처럼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가면서 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은 산에 있는 나무들과 들에 있는 잔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향나무가 상처를 입을 때 비로소 품고 있는 진한 향기가 주변에 진동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우리들이 환경의 아픔, 인간관계의 아픔, 물질의 아픔, 그리고 가정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노력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이기신 그 승리와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유로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상대방과 동일하게 악으로 맞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내와 온유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를 한 개씩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올바로 살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그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늘 주변의 환경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면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이유로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삭과 같이 인내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사업장과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간도 올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격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나가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치워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 물질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